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위한 삶,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들을 열매 맺는 나무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열매는 거죠. 선한 열매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 과일에 이름이 없어요. 무화과 이런 식이 있어도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표현해서 성도들을 나무로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을 시냇가에 심겨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제가 원고를 다 드렸어요, 카톡에. 그래서 그 율법은 그게 도대체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율법이고. 오늘 새벽에 혹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조금 확인하셨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가지고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간다, 이렇게 문자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만 잘 숙지하고 이해하셔도 성경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 이게 복음서가도 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 복음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예수님을 늘 생각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써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만 묵상하고 살면 잘 된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되는데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영혼이 뭐 살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어요. 에레미야도 똑같이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물가에 심어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로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아요. 주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영혼과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항상 경제가 어렵다. 언제 뭐 쉽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잘 믿으면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아예 예수님이 이새의 나무에서 온대요. 이새를 나무로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입니다. 그 줄기에서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장 맨 끝절에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열매로 오셨죠. 어떤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된다고. 제가 CC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용감한 아주머니께서 사람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늘 그거 가서 늘 바라보시는데 그 나무 보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 얼마나 이건 지금 기다리시다가 가신 거예요. 두 개가 잘 익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용감한 아주머니께서 올라가시더니 딱 따는 거가 봤어요. 그래서 속을 하나만 따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겠어요. 그냥 저 어렸을 때 서리 해봤는데 가서 나오겠어요. 별명을 안 치고 신경 쓰게 만드니 그럴까봐 혼날까봐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하나는 남겨뒀겠죠. 가서 봤어요. 두 개 다 따랐어. 익었다 생각하시면 따잡으세요. 네? 따잡으세요. 반대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나무. 이것을 악인에 비유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악인을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사무엘하 23장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6절 앞에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많은 영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영적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많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 6절. 네, 6절. 찾기 힘드시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써 있어요. 사악한 자를 뭐로 비유합니까? 가시나무.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창과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혹시 성경책에 써놓으신 분은 뭐라고 써놨어요? 사악한 자. 그래요. 벨리아 할렐루야. 저녁에 기도에 나오시니까 써놓잖아. 저렇게. 벨리아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아는 어찌 상관하며 같이 갈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다릅니다. 운명이 달라요. 예수 없으면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 못된 나무, 사악한 자, 내버려질 가시나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 가시나무를 쭉 쫓아가면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저쪽 말씀이 생각나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쪽 말씀을 읽다 보면 저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가시나무를 쫓아가면 인물이 등장한다니까요. 그 인물이 어디라고 누구라고 써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본문에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가시나무로 말하며 그를 저주했다. 세상에 저주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치우를 당하고요. 그는 세계에서 그 전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 세겜의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사람이 이상하게 잘 살면 부인들을 한둘만 두면 괜찮았는데 부인들이 많아요. 부인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 땅에 가서 첩을 얻습니다. 첩에서 난 자식이 아비멜렉. 그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바위에서. 여기 보세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것도 바알불이 셌어요. 바알불이, 바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의미롭지 않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불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약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맺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세겜에서 그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게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 초대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인데 그를 요담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가 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다고요? 가시나무.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3년 뒤에
서로가 갈등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을 보내요. 갈등을 일으키는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가 반목과 불신 가운데 있다가 말이죠. 전쟁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 1000몇 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이 반란 일으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불 일으킨 그 고대 유적지 탐사하다 보니까 그 불이 끝을 이어진 성의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다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라고요. 그럼 세계에서 둘러싸였으니까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위에서 치고 던집니다. 어디 맞았어요? 머리. 두개골이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나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나무는 없애버립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리알,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 똑같아요. 뜻이 다 똑같은 뜻들이에요. 그러한 자를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 그죠? 그리고 불에 태워질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잡아. 나 열매 맺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언뜻 봐도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죠? 은혜롭지 않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막 욕을 해야 돼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고 사두개인들은 둘 다 부정합니다.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본질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이슬람도요 천사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요 그런 얘기 합니다. 분별을 잘해요. 분별을 잘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항상 무엇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언뜻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교와 같게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두 종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고 짐승, 뱀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 세력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모르세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 독사는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이나 그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등장하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큰 영,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놈이요. 다 그놈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는 아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 그렇게 책망하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의 자식이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언제? 처음. 에덴 동산부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치고 부부 사이를 갈라치고 마귀는 둘 사이에 무엇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디아볼로 이렇게 썼어요. 헬라어로 디아볼로. 이 사이에다가 뭘 던졌다는 얘기예요. 갈등을 치고 던지고. 아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도 갈등이 왔어요. 3년 만에. 처음에는 좋았죠. 나중에는 서로가 죽입니다.
형제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살인자, 마귀, 가장 먼저 뭐를 죽여요?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속에 써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써있어요. 악한 자가 마귀요, 사탄이요, 독사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놈이. 둘은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보세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 했어요? 영이 같다. 할렐루야.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금방만 답이 나오시잖아. 세상이 뱉어도 맨 앞에 앉아 계셔. 또 모른다고 왜 모른다고 내가 또 뭐라고 해요. 자 다시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요? 영이 같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영이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 믿음을 가지세요. 나와 예수님은 같은 영을 수요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후서에 또 써 있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넘기시면 되니까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이건 한국의 욕보다 더해. 이거는 무서워요.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이제 뱀이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세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요. 저주를 다 퍼부으시니.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20년에 2020년에 설교했어요. 성경이 기억해주는 사람. 누구를 기억할까요? 여호야다, 여호세바. 여호야다하고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그 핏덩이를 살려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세상에 나중에 가서는 아사라 복상을 세워. 그렇죠. 하지 말라고 사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야기했는데 돌을 쳐 죽여버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다 아시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핏값이 다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서 강아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욕도 아니에요. 이거는 욕도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면 뱀의 자식이 된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비상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어도 실상은 죄로 상징되는 누룩과 같이 타락한 조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도끼로 찍혀서 나간대. 타락한 존재들. 종교적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좋은 말은 다 하고 앞에서 착한 말은 다 해놓고 뒤에 가서 엉뚱한 것을 가르쳐놔요.
영혼을 다 죽입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돌다, 돌다. 또 누구 얘기했더라? 신옥주, 또 피가름, 어디에요? 피가름, 동일교, 성포교, 어디에요? 신천지야. 제가 우리 십계명 늘 합동하죠. 십계명 합동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십계명으로 청해라. 무슨 뜻이 이가 안 맞는 얘기를 하겠죠. 기도 많이 하면 능치는 빠르겠지. 능치는 빨라요. 기도 생활 많이 하시면. 그걸 안 된다고요. 십계명을 들이대라고요. 내 자신도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판단받을 일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늘 적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격조 높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의는 주어진 의예요? 만들어진 의예요? 할렐루야. 이제 복은 아셨어? 그러면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의를 잘 발견하면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 물로 표현하면 이 컵은 계명으로 제가 이해를 시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쯤 써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하는 자라. 탐심이 나를 속였다고 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놈이 그냥 나를 속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탐심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 계명을 통해서 나를 살피셔야 돼요. 내 속에 까만 생각이 있지 않은지, 엉뚱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사도 바울. 오라는 얼마나 죄와 싸웠으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달콤한 유혹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돈의 유혹도 왔을 것이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찾아왔을 것이고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종교적 외식주의자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잘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축적이에요. 다른 게 축적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띄워주세요. 살후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제가 여기서 무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자, 제가 그걸 얘기할 때 책가방 기를 얘기하고 학벌을 얘기하고 어디 출신 뭐 초등학교, 대학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아파트 평수 들이대지 마세요. 그거 들이대지 마세요. 사람 기죽이지 말라고요. 좋은 옷 갖다가 들이대지 마세요. 명품 입었다고 와서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런 것을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써있는 그대로 이건 해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바리새인들 맨날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그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잘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이슬람의 알라는 누구를 통해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요? 마음에. 그러니까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인식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모세야. 모세가 그들의 그냥 그야말로 모세야. 모세를 통해서 인식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제대로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세가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라.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가끔 기독교의 하나님과 알라야 그 번역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이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게 이제 딱 이게 하나의 도구마 하나의 신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합병이 되면 돼. 하나 되면 돼. 그게 WCC야, 그게. WCC의 행사는 그 현장에서 무당이 앞에 와서 또 춤추고 있어. 죽은 자의 영혼을 넋을 위로한다. WCC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요?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좀 길어지니까 빨리 말아야죠. 자, 무서운 심판.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임박한 신도가 그들을 위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바쁜데 그래도 좀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열매를 맞이했는지 맺지 말아야 돼요. 43절부터 46절까지 보세요. 자,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귀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손자로 알미 얻더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뺄게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하고 믿으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가장 열매 중에 하나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같이. 이 돌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뭐로 만든다고요? 가루로 만든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뭐라고 하냐면요. 맹신을 합니다. 맹신이 뭐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자들 집단이 광신적인 집단이 되어버려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림받을 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신을 합니다. 맹신. 믿음 가지고 돼도 맹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어떤 신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구절에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을 불신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을 깨주시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비유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 비유. 거기에서 지옥 가가지고 부자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부르짖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지옥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금엔들 몰랐어요. 금엔들. 아파트 이름도 있대. 금엔들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네. 어떤 맹신으로 아브라함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맹신 때문에 지옥 가고. 이 맨 밑에 보세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 농사에 풍년이 드는 것들이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라고 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에 매일 감사했고 구원의 조건이 할례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다. 그 착각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행위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결과입니다. 열매는 결과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갔어요? 예수 없이 살았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앞에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빨리 이제 보시면 돼요. 마태,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요 아주 체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주보를 그냥 던져놓고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한번 성경 공부 해보세요. 새벽에 듣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나눌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등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으면 천국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렵고도 못 가요. 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냐고 들어오실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는 거듭난 줄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나사로와 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형제 5이 우리 남자랑 우리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왔으니까 5 남자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 죽은 나사로 깨워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오니까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예? 왜 이렇게 또 구더기는 많어? 제가 구더기 좀 이따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예. 나사로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다 같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다가 천국 갔어요? 예수.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모세는 창세기에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무슨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무슨 칭호로? 그것을 메시아 칭호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사모님은 나중에 얘기해. 자손이야, 자손. 자,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반짝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 던지듯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존경하시는 김승희 권사님. 영원한 동안 오늘 30대밖에 안 보여요. 내가 옷 입고 보니까 30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내 성경신상에는 얼굴도 평안하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머리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김승희 권사님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또 반석은 곧 그리스도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 세상 떠들어도 다 잊어버렸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이제 16장 3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느니라. 여기에 지금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어. 읽었겠지. 읽으면 뭐에 모르는데. 사도행전 13장 2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보세요. 이 사람들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알긴 뭘 알아. 사도행전 13장 27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3장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27절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루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보세요. 안식일마다 성경 봤다니까. 아니 성경 봤어. 그런데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써 있어요. 알지 못했다고 써 있죠. 알지 못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모세의 글을 보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중요한 단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 저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명령과 계명을 지켰더라. 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 요거 영적 단서들, 꼭 수사관이 어디 저기 사건 현장에 가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셜록 홈즈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조각코드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이 안 보입니다. 그 작업을 저 성경책 주석책을 쓰신 이주일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하시다가 우리 후배들 남겨오셨어. 김동철도 만들어 오셨어. 그럼 제가 그것을 열정을 막 다 쏟아낼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단순하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영어 막 갖다 들이대죠. 요새 번역해서 보냅니다. 번역해서 구조하지만 전문 번역사를 또 보니까 번역 프로그램 다 돌리더만 다 거기서 거기야.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 예? 그 좋은 결과 이주일 목사님을 다 합쳐놓으면요 구약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거의 온전하게, 완벽이라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고 거의 온전할 정도로 구약이 쫙 복음 안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뤄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증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예루바알 시간입니다. 초안한테가 지가 다 해놨어요. 성경을 알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도행 13장 27절에 예수님을 정죄했다니까. 그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정죄할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라고 정확하게 37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몇 년 동안 포위돼요? 3년. 그냥 포위가 되면 기본이 3년이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겠어요? 죽었어요? 3년 동안. 떡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잡아먹습니다. 친구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유대인 600만 홀로코스트 대학살, 인종청소,
그 말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는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는 들어가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으셔야 돼.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힘은 본받지 않았고 대신 혈통적으로 그의 자손이라는 맹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책망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뭐라고 있어요? 보니까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된대요. 이 보니까 자 10절 11절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베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져치리라. 이 불은 그냥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꺼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감각적인 불입니다. 이거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쇠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참 겸손하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받았으니 자기 진단 키트 제가 써놨어. 이해되기 쉽게 진단 키트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아닌 것인가 진단 키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앞에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한다고요? 주님으로 고백한다고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 퀴디오스. L-O-R-D.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드마이라고 해요. 구약의 여호와를 아드마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다 퀴리오스라고 다 번역해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야?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서천원 박사가 그걸 또 논문을 써놨어요. 우리 조지시락자의 대가가 6,200권 등장합니다. 구약에 6,200권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타나요. 주님이니까.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그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살고 주는 얘기예요. 살고 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주는 누가 주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주는 누가 주였어요? 가이사 황제. 기독교 박해 시대에 313명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유화시킵니다. 그 전에 기독교인들은 이 단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250만 명이 죽습니다. 딱 끌려옵니다. 형장이. 너 주가 누구야? 예수요, 가이사요, 시저요. 누가 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죽어야 돼. 짐승들 막 밖에서 막 물러오대. 며칠 동안 굶겨놨어요. 너 여기 들어갈 거요? 아니면 너 가이사가 주라고 해서 살 거요? 육신이 살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한번 답을 줘보세요. 진단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랑 생리비를 해야 돼. 불로 태워주게 돼. 심지어 사도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보면은 사람을 인간 촛대로 만들어버려요. 인간 촛대로. 아니 그렇게 무식한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여러분들 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조금만 힘들면 목사님 저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요. 나가지 말라는데 왜 나가야 돼? 찔리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어휴, 참.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유업이 뭐라고 했어요? 유업, 천국.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 받았어요. 우리에게 불을 주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왕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없는 나무, 임박한 신망을 가리켰고요. 과실수 임에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 후에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간접적인 역할, 인도자의 역할. 그래서 소리라고 해요. 소리. 나는 소리라고. 그렇게 나는 그의 신을 들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섬기는 종의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종이 이 신을 내주는 종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과 쌍벽을 이뤘습니다. 쌍벽을. 사람들의 심중에 야,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것을 흔들립니다. 자기 명예를 챙기려고 그래요. 뭐든 챙겨보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건 교주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는 데 있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게 됩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들어보셨죠? 다시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의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보세요.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을 받으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평강의 열매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가끔 카드놀이 하지 말라고. 카드놀이 이렇게 감추면서 제가 아주 싫어. 마음을 넓고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위에서 아픔이 있으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알곡 신앙을 가져야 당연히 곳간에 들어가죠. 보세요. 손에 피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알곡 신앙이 된대요. 좋은 열매. 알곡으로 익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추수의 때에 모아 천국 국권에 들여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 31절에 보니까 나팔 불 때 좀 이따 찬양이 부를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팔 불 때 그죠? 나팔 불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여. 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님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시되 당신의 나치를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익었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 곡식은 누굴 얘기할까요? 여기 보니까 누굴 얘기할까요?
알곡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들. 반대로 쭉정이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심판의 때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도립깨질 해보셨죠? 도립깨질.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우리 바로 위에 형님 오시. 그 방석에다가 멍석에다가 도립깨 까만 그 콩, 노란 콩 이거. 그냥 잘못하면 혼나. 네, 잘못하면 혼나. 알고만 다 보아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쭉정이는? 네? 아궁이에요. 아궁이 잘 탑니다. 잘 타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불은 지옥의 불을 의미하는데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48절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꼭 죽을 것 같아. 고양이가 노란 고양이인데 그래서 고양이한테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눈을 비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얘가 가서 어디서 죽냐면은 우리 베란다에 저기 뒤에 지하 그렇게 창틀 요 속에 있죠. 아예 거기 와서 죽어버렸네. 한여름에 비 많이 올 때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그걸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유지사님이. 유지사의 코가 확실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냥. 그랬더니 한 2, 3을 치다보니까 밑에 구더기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열어봤더니 구더기가 그냥 버글버글해. 창문도 잘 안 열려. 그래서 저기 보면 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조립사님 잘 아시겠네. 빠루 있죠, 빠루. 빠루를 갖다 문짝을 떼는데 도저히 안 떨어지냐. 이렇게 해서 팍 쳤더니 빠루하고 문틀 사이에 이게 딱 켰어. 이 손이. 그 순간 부러졌구나. 부러졌구나. 주여 부러지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기도해놓고 조금 이따 이렇게 부었는데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부러지진 않았구나. 아, 그 구더기도 징그러운데, 그놈의 구더기도 징그러운데, 저 지옥 가서 구더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육신의 집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만, 그 끝에 정리한 것만 잘 들으세요. 육신의 집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만이 회개의 기회,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알곡 신앙인으로 거듭나셔야 되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 좀 열어주라. 주님께서 하실 때 마음 열으세요. 마음 열으세요. 그렇게 하고 심판자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또 찬송가에 나와요. 304장에 또 나와요. 네, 여기는 안 나와요. 눈물로 울부짖고 슬피 부르짖고 이를 갈아도 믿음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성적 목사님께서 딱 지옥 가서 보니까 문 앞에 다음과 같이 써있더래요. 이곳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어제 들었는데 다 얘기를 못하겠네. 그냥 그게 성경은 아니니까. 지옥 문 앞에 이곳으로 들어와서 나갈 수 없다. 이를 갈고 있을 것. 성경 문구가 그래 거기에 있더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성도들은 나라를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알곡 신앙의 성도들을 천국 창고에 들여보내십니다. 그죠? 예수님. 그럼 제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게 하셨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7가지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이해하면 무엇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한 단어 두 글자. 천국. 잊지 마세요. 엉뚱하게 너무 안 돼.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손에 추수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적으세요. 기도 적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세요. 성령의 세례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 창고에 들어질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다 찬송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